안녕하세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생활이 새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언어는 바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버리고라는 단어는 앞에서 옛사람을 버리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에 상응됩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는 같지는 않으나 유사함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는,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짓말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에 거짓말은 악에 대한 싸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6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화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악한 자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화를 내어도 라는 것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으나 화를 낼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는 모습을 원문대로 보면 해가 너의 화 위에 지지 않도록 해라. 사람이 품고 있는 화 위쪽으로 태양이 떨어지는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해가 지는 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질 때까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화가 지속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토라에서 해질녘은 품꾼에게 품삯을 치르는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어받아 해가 질 때가 분노를 품는 마감 시간이라고 한 것입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화를 품는 일은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화를 악한 영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보았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참소자,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낼 때 마귀로 하여금 참소하고 비방할 작전 기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6장에 나올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당시 서부 소아시아에 속한 공동체에는 계속 도둑질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넘어 공동체 내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도록 돕는 데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힘써 일하여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뿐 아니라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이란 도둑질과 대조되는 생산적인 일을 말합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더러운이란 단어는 썩은, 부패에서 악취가 나는 이런 뜻입니다. 썩은 과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생선 등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썩었다, 부패했다는 개념으로 바울은 신자들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구역질 반사를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더러운 말은 아무런 쓸모없는 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성도를 세워주지 못하기에 선한 말로 대체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말입니다. 필요라는 말은 신자가 자기 형제자매들이 직면한 정서적 필요와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각 사람을 강하게 격려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정서가 없는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은 불의한 일에 대해 근심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갖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성도들은 회심할 때 새로운 주인을 표시하는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 인이 찍힌 자들은 구속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것으로 찾으시기까지 떼어질 수 없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죄를 범한다 해서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대신 깊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31절.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악독은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과 관련된 악으로서 악독보다는 악독한 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분노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분노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위와 관련되고 화내는 것은 상대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분노와 화내는 것은 고함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고함치는 것은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욕설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내버리라 하는 명령은 원문으로는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라는 것입니다. 수동 명령형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는 데에는 본인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악을 몰아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모든 명령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계속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되어 버리라 이 명령은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서 지체 없이 단번에 과감하게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선은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되 악은 당장 단번에 버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친절이란 단어는 크레스토스, 그리스도의 이름과 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입히는 말을 토해내는 대신 모든 악의를 버린 새롭게 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요소는 친절과 인자와 용서입니다. 친절은 악독한 말과 분노나 비방 등 무례함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자,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건강한 내장을 뜻합니다. 악한 말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므로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와 로마의 남신과 여신들의 이야기가 매일의 삶의 배경이 되던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문화의 초자연적인 영역에는 성적인 부도덕과 폭력이 넘쳐날 뿐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주재하던 여신 아르테미스는 외설적인 공공조형물 사이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1000개의 가슴을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취한 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옛 문화에 그대로 빠져 지내기가 쉬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기에 바울은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할과 대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도덕적으로 점점 무너지는 환경과 폭력적인 문화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근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분리된 주제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용서가 흘러나갑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인식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성령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까요?